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남은 평생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연걸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광야에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믿음인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치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 둘째로 태어났죠. 야곱은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둘째인 야곱에게 내가 장자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자의 복은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장자의 복은 에서가 받을까요? 야곱이 받을까요? 야곱이 받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사한 방법으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과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 너는 굉장히 열정적이구나, 야곱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사모하는구나 하면서 야곱의 그 방법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다음에, 이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 너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에서로 변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삭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에서인가 야곱인가 잘 분간을 못했습니다. 이삭이 잠깐 의심을 하긴 했지만 야곱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걸까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까? 야곱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하셨던 복을 받았다, 받아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건요, 야곱의 그 믿음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반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당사자였습니다.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가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잘 나갔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뛰어난 사냥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문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탁월하냐 하면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서도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야곱과 함께 인간적인 아주 치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가지고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간사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고, 야곱은 형제의 난을 면하기 위해서 멀고 먼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주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들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내 주변 상황이 뭔가 나를 낙심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자꾸만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자꾸만 편법을 쓰게 됩니다. 자꾸만 정도를 벗어나서 얍삽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엄청난 부작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형편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냐? 회당장이면서 그 딸이 죽어가는 중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이 절망과 두려움과 싸우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너무나도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야이로가 해야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인생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합니다. 야이로의 삶에 한 여인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여인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댑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댑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즉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주변을 막 살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야이로에게는 빨리 지나갔겠습니까? 천천히 지나갔겠습니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거죠. 야이로의 지금 마음은 어떠냐면은 시속 100km, 200km로 그냥 운전대를 잡고 무작정의 자동차 엑셀을 밟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인이 자기 삶에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면서 막 두리번거리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갑자기 시간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생각에 내 딸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과 계속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야이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딸 죽었구나. 내 딸 끝났구나. 역시나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원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조금만 더 빨리 모셔갔으면, 예수님을 조금만 더 빨리 모셔갔더라면, 내가 예수님께 조금만 더 빨리 찾아왔더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우리 집에 가셨을지도 모르고, 그랬더라면 내 딸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죽은 딸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곁에서 야이로가 자기 집 사람들하고 하는 그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그 말하는 것만 들으셨겠습니까? 야이로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중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들은요, 이 일이 야이로의 딸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야이로의 딸은 잠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깨어 있냐 잠들어 있냐 그런 문제예요. 예수님은 죽은 딸을 일어나라 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왜냐? 이 딸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별것 아닌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도 있죠.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죠.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슬퍼하시면서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왜 그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하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잠드는 문제냐면,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그래요. 생명의 주인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그냥 우리가 밤에 졸려서 잠을 자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밖에는 안 되는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곁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 절망하고 염려하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거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 서 보셨는데, 우리 주님도 가난이 뭔지 아시고 고난이 뭔지 아시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왜 체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주님의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일 없을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탁월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곁에서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로마 시대에 십자가만큼 저주스럽고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도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좋은 교훈을 주고 선한 일을 나에게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진다고 그 건지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스럽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탁월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떻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망하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코로나19도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제 주변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